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 앞집에 또는 옆집에 또는 아파트에 산다고 하면 윗집에 아랫집에 어떤 분이 사시는지 알고 있습니까? 내 삶의 이웃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 사람에 대하여서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근데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같은 공간 안에서 함께 하여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이 공동체 안에서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한번 둘러보시죠. 그리고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몰라 뵈서 미안합니다. 최근에 개봉되었던 영화인데요. 목격자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에서 일어났던 한 살인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 그 화단에서 한 여자가 새벽에 난자되어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스릴러 영화물입니다. 이 영화의 배경이 되어졌던, 모티브가 되어졌던 사건이 있습니다. 1964년 미국 뉴욕에서 일어났던 키티 제노베스 사건이라고 있지요. 키티 제노베스라고 하는 이 젊은 여자가 새벽에 밤늦게 귀가하다가 그 집 근처에서 거리에 불황아에게 폭행을 당하고 또 칼로 난자되어져서 죽게 되어졌던 겁니다. 한번 칼에 찔려서 죽은 게 아니라 처음 와서 바로 그를 폭행하였고 그가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사람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칼에 한 번 찔리고 또 한 번 찔리고 무려 35분 동안 그 거리에서 살려달라고 외쳤고 도와달라고 외쳤는데 결국은 그가 칼에 무참하게 찔리고 강도당하고 강간을 당하고 죽게 되어졌던 겁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졌던 것은 그때 이 여인의 비명 소리를 듣고 그가 죽어가는 그 장면을 지켜보았던 사람이 38명이나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뉴욕 타임스 기자가 이것을 기사화하면서 탐문하여 보니까 그 집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었고 주택가 한 복판에서 일어났던 일이었고 비명소리가 들리니까 사람들이 문을 열고 내다 보았던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도와준 사람이 없었던 거죠. 경찰에 신고한 사람도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도와달라고 호소하다가 이 여인은 죽게 되어졌던 겁니다. 아마 사람들 마음속에 괜히 위험하고 이 복잡한 일들에 개입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나만 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보았거든요.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까 옆집 사람도 창을 열고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앞집 사람도 보고 있었던 거죠. 본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도와주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심리학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른바 이것을 가리켜서 방관자 효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경꾼의 무감각이라고도 말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사건을 보았지만 그렇게 그 본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책임감이 반감된다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겠는가? 누군가가 신고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그 일에 개입하지 않으려고 하였고 방관자로 남고자 하였던 거지요.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어떤 사건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그렇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당하고 위험을 당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나 혼자 그것을 봤다고 하면 도와줄 확률이 70%에서 80%라고 하죠. 그런데 두 사람이 같이 보았다라고 하면 도와줄 확률이 50%에서 60%로 줄어든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고 하면은 바로 사람들이 책임감을 느끼지 않는 겁니다.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겠는가? 내가 굳이 나서도 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방관자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작년인가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한 택시 기사가 공항으로 가는 승객들 2명을 태우고 그렇게 달리다가 갑자기 가슴에 통증이 와서 갓길로 차를 세우고 그렇게 숨을 가쁘게 몰아쉬게 되었다라고 하지요. 그 택시에 타고 있었던 그 2사람이 그곳에서 내려서 그 운전기사의 키를 빼앗아서 뒤에 트렁크를 열고 자기 가방을 챙겨서 가버린 겁니다. 만약 그 승객들이 내려서 그를 도와줬다고 하면 살 수 있었는데 갑자기 죽은 게 아니라 가슴에 통증이 왔고 옆으로 주차를 시켰고 도와달라고 이야기하였는데 바로 그 승객들이 그를 외면하고 자기 가방만 챙겨서 가버린 겁니다. 그 이후에 블랙박스를 돌려서 그 사람들을 찾게 되어졌는데 사연을 보니 그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장 그들이 동남아로 골프 여행을 가려고 하였는데 비행기 시간이 다 되어져 가는데 갑자기 그 택시 운전기사가 아프다고 하니까 비행기 시간에 늦을 것 같아서 그래서 골프 가방 챙겨서 급하게 다른 택시 잡아서 가버린 겁니다. 그가 내려서 조금이라도 도와줬다고 하면 가까운 곳에 종합병원이 있었다라고 하죠. 119 연락만 해주고 갔다고 하면 살 수 있었는데 나랑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자기가 비행기 시간에 늦을까 봐 그래서 위약금을 물게 될까 봐 그래서 급하게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극단적이고 비근한 이야기이지만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서로를 향하여서 이렇게 무관심하고 서로의 어려움에 대하여서 무감각하고 또 서로의 그 힘들고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무책임한 모습들을 우리들 가운데서 자주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그 사람이 나의 형제였다고 하면, 나의 자매였다고 하면 그가 그냥 구경만 하고 문을 닫아 버렸겠는가? 그 운전기사가 나의 가족이었다고 하면, 나의 아버지였다고 하면 그 사람이 시간 늦겠다 그래서 그 키를 뺏어서 그 골프 가방만 챙겨서 그냥 떠나갔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가슴이 아파하고 칼에 찔려서 피를 흘리는 그것들을 보면서도 무감각해져 버린 그리고 무책임해져 버린 이 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불신자들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서로를 향하여서 그렇게 무감각하고 또한 무책임하고 또 무관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교회가 작을 때에는 초대교회 시대에는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재산을 내어주고 구제하고 하나가 되어져서 날마다 교제하며 떡을 떼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게 되죠. 우리 교회도 성장할 때 또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교회가 커지다 보면 사람이 많아지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형제라고 한 가족이라고 느끼지 않는 겁니다. 오히려 교회가 적었을 때는 누가 상을 당하고 누가 어려움을 당하고 누가 또 그 집에 잔치가 있다고 하면 모든 성도들이 가서 도와주고 챙겨주고 위로해주고 한 번 가서 조문하고 오는 게 많은 것이 아니라 같이 있어주고 그 모든 일들을 도와주잖아요. 이제는 성도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어느 집에서 장례가 나고 어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찾아보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책임감을 가진 여전도 회장, 구역 강사, 그리고 교역자, 장로, 책임 맡은 사람들만 찾아가게 되는 거죠. 같은 가족이라고 같은 공동체로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어졌던 거죠. 한 교인이라고 하고 한 몸의 지체라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내 이웃의 아픔을 또 내 형제의 아픔을 나의 것으로 느끼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가리켜서 어떤 신학자는 실천적 무신론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그 사랑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또 그 사랑을 갈구하지만 이론적으로는 믿고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만 실천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있고 마땅히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만 내 몸은 그렇게 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의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없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무신론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세상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믿는 자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바로 이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로 알려져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것이 그냥 비유의 말씀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일어났던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예로 들어서 참 사랑이 무엇인가, 이웃 사랑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던 거죠. 그 율법학자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알고 있었고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제노베스 사건과 그 유사한 그런 사건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들려주게 된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영원한 생명을 강구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기를 소원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배우고 또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졌던 거죠.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가 율법 교사인 것을 아시고 내가 율법을 통하여서는 어떻게 배웠고 어떻게 읽었느냐 그에게 반문하십니다. 그가 성경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요약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내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계명과 율법을 요약한 것이 바로 이 두 가지가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학자가 성경에 나오는 그 많은 계명들을 명쾌하게 요약하여서 주님 앞에 대답합니다. 주님께서 그를 그렇게 귀히 여기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대로 행하며 살아야 생명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영생을 얻게 되리라. 그렇게 대답해 주셨던 거죠.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그 뒤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오늘 말씀의 주제와도 같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겠는데 우리를 지으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또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키고 율법대로 살고자 애쓰고 수고하고 그렇게 사는 것, 이게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서 내가 진짜 사랑해야 할 내 몸처럼 내 자신처럼 귀히 여기고 아껴주고 도와주어야 할 그 이웃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에게 다시금 반문하게 되었던 거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우리가 어느 집단에 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먼저 생각하고 또 질문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 중에 누가 내 편이 되어줄 것인가? 누가 나의 도움이 되어줄 것인가?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 모든 사람이 다 내 편이 되고 나를 도와주고 나와 함께 하리라고 우리가 기대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 편이 될 것인가? 그렇게 언제나 편을 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처세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게 적군을 알고 아군을 아는 게 필요하다. 자기 아군을 향하여서 공격하는 건 못할 짓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편은 보호해주고 그리고 적군을 향하여서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에 가든지 어떤 일들을 하든지 내 편이 누군가를 알아야 한다. 내 친구가 누군가를 알아야 한다. 나의 이웃이 누군가를 알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환난과 우여곡절을 겪었던 민족이 아닙니까?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공격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잿더미가 되어진 이런
비참한 일들을 겪었던 민족입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이런 의식이 투철하였다라고 하는 거죠.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적군인가를 구별하는 의식이 투철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이방인을 명확하게 구분하죠. 유대인들은 한 형제로 받아들이고 같이 교제하고 생명까지 내어주면서 하나가 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향하여서는 같이 교제하는 것을 금비시하였죠. 언제든 어떤 상황이 되어지면 나를 향하여서 총뿌리를 겨눌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교제하고 상종하지 말아야 할 사람으로 생각하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민족들을 향하여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지고 살았던 것 아닙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같은 동족이었고 과거에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의 후손이었지만 혈통이 혼잡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조금 다른 신앙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이방인으로 취급하였고 상종 못할 사람들로 생각하였던 거지요. 무엇이든지 내 편과 그리고 적편을 구분하여서 생각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율법의 이야기를 상기시키니까 바로 이 질문을 던지게 되었던 겁니다. 내가 사랑해야 할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던졌던 거지요. 그때 주님께서 바로 한 강도당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던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가던 길에 그 노상에서 강도를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무엇이고 직업이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그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되어졌는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고 어찌되었든 강도를 당하여서 그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옷이 벗겨지고 죽을 만큼 맞아서 피를 흘려 그렇게 쓰러져 있는 상황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을 바로 제사장이 보고 그냥 지나갔다라고 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도 그 앞을 지나가면서 그렇게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고도 오히려 피하여서 지나갔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개처럼 취급하고 상종 못할 사람처럼 이야기하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 마을을 여행하다가 그를 보게 되어졌는데 정작 그가 와서 그의 상처를 치료하고 자기 돈을 들여서 병원에 맡기고 그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고 그를 살게 하여 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들려주시고자 하였던 그 메시지가 어디에 있었을까? 왜 하필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와주고 살려주게 되어졌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강도는 왜 그의 몸을 위해하고 물건만 빼앗아 가도 그렇게 악한 일인데 옷을 다 벗겨서 수치를 주고 죽을 만큼 매를 때리고 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도둑이요 그냥 강도였다고 하면 물건만 빼앗아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돈만 빼앗아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에게 그런 일들을 행하였는가? 왜 제사장과 레위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한다 가르치는 그 사람들이 그를 보고도 외면하고 그냥 지나갔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강도가 그 시대가 워낙 어렵던 시대였고 그렇게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져서 모두가 다 비참하게 살고 그래서 젊은 남자들은 이방 나라의 용병으로 그렇게 끌려가고 그 여자들은 살기 위하여서 창녀가 되어지고 몸을 파는 일들을 행하였고 또는 그래서 세상의 상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리고 신음하며 살던 시대였기 때문에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강도도 되어지고 도적질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만 빼앗아 가면 되었지 왜 그 사람의 옷을 벗겨서 이런 수치를 안겨주고 죽도록 그를 때려서 피를 흘려서 그렇게 죽는 자리 가운데 그를 밀어놓고 그냥 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 부분을 해석하면서 바로 그를 때리고 죽이려고 하였던 이 강도들이 당시에 유대의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극단적인 독립운동가들 젤롯 땅의 무리가 아닌가. 성경 안에서 강도라고 표현되었던 많은 사람들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은 독립운동을 하던 젤롯 땅인 경우가 많았다고 하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던 양쪽에 있었던 강도,
사실은 그들은 독립운동을 주도하던 그 젤로 땅의 그 극렬 분자들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형은 그 로마 사람들이 정치범들을, 로마 제국에 대항하였던 사람들을 죽이는 사형틀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이 그 6월절에 이스라엘의 독립운동을 주도하면서 테러를 일으켰던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성경에도 그렇게 나오지요. 예수님 대신 풀려나게 되어졌던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바로 이 젤로 땅의 영수였다고 이야기하죠. 성경에 보면 그들을 가리켜서 강도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은 이 젤로 땅의 주요 활동 무대였고, 많은 주요 인사들이, 친로마 인사들이 테러를 당하고 죽고, 그렇게 그 젤로 땅의 그 활동의 무대가 되어졌던 곳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강도당한 이 사람은 무언가 민족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던 사람이었고, 증오의 표적이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그를 그 길목에서 지키다가 테러하였던 것이고, 그래서 물건만 뺏어간 것이 아니라 그 옷을 벗겨서 수치를 안겨주고 죽도록 그를 때려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본보기로 삼고자 하였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사장도 그 길을 지나가면서도 차마 도와주지 못하고 오히려 피하여 간 것이 아닌가, 또는 레위인도 그를 보고서 모른 체하고 갔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전적으로 맞는 해석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이 구절들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어떤 사람들이 악한 일들을 행하고 다른 사람을 해치고 상하게 할 때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먹고 살자고 그러다 보니 이렇게 되었다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 대의 명분을 붙여서 바로 그 사람은 죽어 마땅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때리고 빼앗고 칼로 찌르고 그렇게 하였노라. 사회를 향하여서, 어떤 개인을 향하여서 증오심을 나타내면서 바로 그 일의 정당함을 말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 되어졌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을 존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가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존귀한 가치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아니할 때 바로 이 강도와 같은 일들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돈만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 사람을 수단으로 생각하여서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을 빼앗는 것이 그렇게 그 부를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이 그와 같이 부를 갖고 돈을 갖게 된 것이 다른 사람의 것을 약탈하고 빼앗은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었겠죠. 이게 민족적인 대의를 이루는 길이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도 그 일을 기뻐하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천지 만물을 바로 우리 인생을 위하여서 지으시고 그 창조의 결정품으로 사람을 그 에덴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좋아하셨다, 심히 기뻐하셨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요. 당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시고 이 천하 만물보다 귀히 여기셨던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인생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냐? 또는 그 사람이 아무리 실수하고 잘못하였다고 해서 그 생명을 해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여기에 보면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그렇게 죽어가는 그 사람을 보고도 외면하고 지나갔습니다. 민족적인 감정으로 자기도 이 일에 동조하여서 그렇게 한 것인지, 아니면 율법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개념 때문에 지금 당장 올라가서 내가 제사를 집례해야 하는데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데 저를 도와주다 보면 그 상처를 치유해주고 병원에 옮겨다 주고 그를 살게 하고 나면은 내가 그 예배에 참여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제사장들은 언제나, 대제사장의 경우는 예루살렘에 상주하였죠. 그러나 일반적인 제사장은 24반차를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그 성전에 올라가서 봉사를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그 반차를 따라서 민족과 과문을 따라서 이 일에 봉사하게 되어졌으니 24년 만에 바로 성전에 올라가서 바로 그 제사를 집례하고 돕는 일들을 하게 되어졌던 겁니다. 평생에 한번 그 일에 참여하게 되어져서 몸을 정결히 하고 의복을 갖추고 가다가 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되어졌던 겁니다. 레위기 율법에 보면은 그렇게 피를 그 몸에 묻히는 것 또는 죽어가는 그 사람을 만지는 것, 이것 자체가 부정타는 일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제사 드리는 그 일이 더 소중하다라고 생각하여서 피 흘리는 그 사람을 외면하고 지나간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레위인의 입장에서는 그에게 맡겨진 책임이라고 하는 것,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에서 바로 제사장들의 제사를 돕고 성전을 관리하고 기물들을 보존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레위인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일들 돌보지 않게 하였고 기업을 갖지 않아도 좋게 하였고 바로 그 교회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의 생활을 책임져 주게 하였던 겁니다. 그에게 맡겨져 있는 책임은 성전에서 일하는 것, 제사를 돕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 피 흘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돕는 일은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였을 수도 있겠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 가운데 잘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자기 일에 충실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작 죽어가는 그 사람, 피 흘리는 그 사람과는 아무 상관없는 모습으로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가운데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고통당하고 어떤 이들은 강도당하여서 피 흘리고 쓰러져 있지만 내 신앙 지키기에 바쁘고 내 길 걸어가기에 바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하였던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강도와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세상의 사고방식들 또 경험들 이념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정죄하고 그냥 말로 정죄하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이 위력을 행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와 같이 어려움을 안겨주는 경우도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에 쓰러져 있었던 그 사람이 내 형제였다고 하면, 내 가족이었다고 하면 그가 그렇게 했겠는가 하는 겁니다. 비록 예배 시간이 늦어졌지만 지금 가서 내가 설교해야 할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내 형제가, 내 부모가 지금 쓰러졌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그 일은 외면하고 예배당을 향하여서 달려갔겠는가. 그 사람이 바로 내 형제였다고 하면 그가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서 그래서 칼로 찌르고 죽이고 그것을 향하여서 오히려 내가 선을 행하였는가 자랑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로 내 편을 구분하여서 생각하고 내 편은 도와줘야 하지만 다른 사람 편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였고 외면하였고 어떤 경우에는 그들은 죽여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아닙니까? 이 민족 가운데 이런 일들이 있었고 같은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있고 오늘 이제는 한 가족 안에서도 이런 갈라짐이 있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한 동족을 향하여 형제들을 향하여 이념이 다르다고 하는 이유로 서로 공격하고 전쟁을 벌여왔고 60년 70년이 넘도록 분노를 품고 미워하며 살아왔고 오늘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던 많은 민족들 나라들을 향하여 물론 피해를 당하고 어려움을 겪었지만 풀지 못하고 여전히 증오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우리를 고립시키며 살아왔던 것은 아닌가. 바로 유대인들의 문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문제, 아니 이 강도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없었는가 돌아보게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로 그를 치유하여 주었던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불경건한 사람들이었고 개와 같이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편견이 없었잖아요. 지금 그 사람이 쓰러져 있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던 사람인지 몰랐던 사람입니다. 여행하던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인간의 순수한 감정을 가지고 그를 불쌍히 여기잖아요. 당연히 어떤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고 어려움에 처해 있으면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념으로 덧칠되어져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와 경험을 가지고 그 사람과의 친소 관계를 가지고 불쌍히 여겨야 할 인간의 감정들도 잊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하여 그는 마음으로만 불쌍히 여긴 것이 아니라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지요. 그의 상처를 싸매어 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포도들을 그에게 부어주고 기름을 발라주고 그리고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에 그를 태워서 바로 주막까지 태워가 자기의 비용을 지불하여서 그를 고쳐줍니다. 밤새워서 그를 간병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쁜 일들이 있어서 떠나야만 했지만 그 비용을 내가 다 감당하겠노라. 주막 주인에게 부탁하고 떠나는 사마리아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적어도 그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율법대로 살았는지, 성경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던 사람인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런 사마리아 사람의 마음조차 잃어버린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영생하는 방법을 물어왔던 그 율법학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당연히 율법학자는 그 이전에 편견을 가지고 말하였던 사람이지만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처음 율법학자가 주님 앞에 와서 던졌던 질문은 마치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어찌하여야,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어떻게 하여야 천국에 들어가겠나이까? 주님께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가르치고 있느냐? 그 속에 이미 다 답이 들어있었던 것 아닙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속에 오늘 우리가 행할 일들이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이웃을 이렇게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할 만한 사람들만 사랑하였고 내 가까운 사람들에게만 친절하였고 내가 이렇게 베풀어서 돌아올 것 같은 그 사람들과만 친하게 지내었던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내 편이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친구가 되어져서는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던 거죠.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이제 이웃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질문을 바꾸어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던 거죠. 지금 이 율법학자는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서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나이까? 내가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자기중심적으로 말하고 어떤 선한 일들을 행할 때도 자기중심적으로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냐 이렇게 질문하셨던 거지요. 관점이 바뀌고 나면은 가치관이 바뀌어지게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으로, 내 경험으로, 내 생각으로 그 일들을 행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이웃 가운데 강도당한 자가 없느냐 그의 이웃이 되어 주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주님께서는 여기 그 강도 만난 사람의 과거에 대하여서 신분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테러를 당하게 되어졌고 무엇 때문에 물건을 빼앗기게 되어졌고 여기에 대해서는 묻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강도가 들끓게 되어졌던 사회적인 환경과 조건에 대하여서 말씀하시지도 아니하고 세상을 탓하지도 아니하셨다라고. 지금 내 앞에 강도당하여서 피 흘리고 쓰러져가는 그 사람이 있지 않느냐. 내가 그의 이웃이 되어 주라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어려움 당한 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데 같은 동족이라고 하는데 이곳에서 조금만 올라가면은 우리 동포들 가운데에서도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고 찬양하고 싶어도 찬양하지 못하고 주의를 구별되이 지키지 못하고 성전을 갖지 못하고 믿는 것 때문에 박해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동족들을 향하여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땅 가운데서도 바로 오늘 동족으로 이 땅을 찾아온 사람들이 있지요. 과거의 일제시대 때 살기 어려워서 떠났고 그 독립운동을 하던 조상들 때문에 이 땅을 떠났고 그러다가
이제 해방되어지고 잘 사는 고국을 찾아온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제3세계의 사람들이 난민이 되어져서 전쟁의 참화를 겪고 그렇게 도움을 호소하며 찾아왔을 때 오늘 우리는 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하였는가?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 수많은 강도당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금을 긋고 내 편 우리들 사람들만 챙기고 살았던 것이 아닌가? 내 형제, 내 자식들만 챙기며 살았던 것이 아닌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내가 바로 그 강도당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라. 여기에 영원한 생명을 사는 천국의 기쁨과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비결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사람들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서 강도당한 사람들, 피 흘리는 사람들, 어둠 가운데 매여 있는 그들의 좋은 이웃이 되어줄 수 있는 교회, 그런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